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0쪽 마태복음 12장 46절부터 50절까지. 신약성경 20쪽 마태복음 12장 46절로 50절.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 말하려고 밖에 섰나이다. 말하던 사람들이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왜 우리가 영가족인가에 관하여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아가서 8장 1절로 5절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나눴는데요. 오늘은 마태복음 12장 46절로 50절 말씀, 우리가 너무 이것도 익히 아는 본문이에요.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지난 주일날도 잠깐 말씀드렸나요? 모친과 예수님의 동생들이 왜 왔어요? 예수님에게로? 소문이 안 좋아서 왔어요. 어떤 소문이요? 귀신 들렸다는 소리예요. 네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지 않고서는 이런 일을 할 수 있겠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할 때에 그 소리가 나사렛에 있는 어머니와 그 형제들, 예수님 형제들, 혈육의 형제죠. 그런 게 들려진 거예요. 확인해 보러 가자. 정말 미쳤는지. 그래서 바깥에서, 여기 바깥에서 46절 섰다는 것은 구약적인 개념으로 보면 성막을 만들 때에, 우리가 성막을 만들 때에 그 안에 지성소와 성소가 있고 그 앞에 물두멍이 있고 그 좌측에 번제단이 있고 그리고 동쪽에 문이 있고 그리고 이제 조각목으로 기둥을 세워서 노수로 싸고 은으로 싸고 금으로 싸고 정금으로 싸서 하나님의 성막을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그렇게 성막을 놓았죠. 그럴 때 이제 바깥마당, 이방인에게는 요한계시록에서도 얘기를 하죠. 11장에서도 그 갈대 같은 지팡이를 내게 주면서 청량하라. 그런데 그 성전 마당은 이방인들에게 42달 짓밟을 권세를 줬는데, 이렇게 얘기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뜰 신앙이 있고 성소 신앙이 있고 지성소 신앙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뜰 신앙하면 안 돼요. 성소로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지성소까지 들어가야 돼요. 이걸 아가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침궁으로 나를 이끌어 들어갔다. 침궁으로. 그래서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 또 그 전에 천년왕국에서 왕의 침소로 들어가는, 이거를 구약적 개념하면 지성소로 들어가는. 여러분,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가는데 7월 10일 날 베드로 사도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은, 오늘 말씀 나누려고 하는 영가족들. 영의 가족이에요. 육의 가족이 있으면 영의 가족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육이 가깝다. 이거는 이제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거죠. 영가족이 어떻게 조금 누가 아프대요 그러면 그냥 그런가 보다 이런 거지만, 그러나 혈육이 어떻게 되면 막 정말 달려가죠. 막 뛰어가고 달려가고 이런 부분들이 있죠. 오늘 영상도 본 내용이지만 아마 이게 드라마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자막을 보니까. 근데 저는 본 적은 없고요. 내용을 보니까 그렇죠. 잘 몰랐던 거예요. 어머니 마음도 잘 몰랐고, 또 정말 행복이 뭐라는 것, 엄마 살면서 제일 좋았던 시절이 언제야? 그러니까 지금. 왜 좋아? 아들과 함께 한라산 지금 가고 있잖아.
그전에는 자기 먹거리가 없을 때니까, 가난 시절이니까 먹는 것만 주면 뭐 팔불출이 되든 푼순이가 되든 막 이렇게 다녔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데 그래서 이제 병을 얻고 이제 갈 날이 다 돼가고, 아들은 엄마가 끓여주는 된장국 한번 먹고 싶다는 말 한마디. 주기철 목사 영화를 보면 주기철 목사도 이제 마지막 그런 생각을 하죠. 어머니가 끓여주는 따뜻한 국 한번 먹고 싶다. 이게 이제 그 깜빵에서 신사참배 안에서 옥고를 치를 때 주기철 목사의 그 수기를 보면 그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어머니가 끓여주는 따끈한 된장국. 예,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 것처럼 우리 영가족들은요, 이제 그게 이제 혈육이의 가족이죠. 육이는 동안에 무시해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이방인보다 못하다 그러죠. 자기 가족을, 친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이방인보다 더. 바울사도 얘기죠. 바깥에서 어쨌든 모친과 형제들이 예수님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어요. 이제 바깥에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신앙을 해야 돼요. 안에는 뭐냐?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거고요. 바깥에서 보자는 거는 세상 가운데 있는 걸 확인하자는 거예요. 네가 과연 미쳤는지 안 미쳤는지 한번 내가 직접 봐야 되겠다. 이런 개념이죠. 그럼 오늘 우리도 교회 나오는 때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너희도 가려느냐 그럴 때에, 이건 요한복음 6장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자기 이것은 내 살이다, 이건 내 피다. 아니 어떻게 자기 살을 먹으라는 거야? 너희가 내 살을 먹지 아니하고서는 뭐 이런 얘기를 요한복음 6장에 하니까, 이게 이제 그 오병이어 사건 안에 말씀하려고 있는 진짜 내용은 그거였거든요.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야, 산떡. 그런데 사람들은 그거를 식인종인 줄 알고 육으로 듣는 거지요. 제자들 보고 너희도 가려느냐?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며 우리가 요게 영가족인 거예요. 영가족. 그러니까 말씀을 사모하고, 그래서 교회 안에는 항상 저희 부친이 저에게 교훈한 것처럼 사과를 달기 위해서, 과일 나무가 과일을 맺기 위해서는 잎사귀 역할도 필요하다. 네. 근데 잎사귀는 곡간에 못 들어가는 거지요. 땅바닥에 그냥 떨어져서 다시 썩어서 그렇게 영양분을 또 줘야 돼요, 뿌리에. 이런 거지요. 근데 그게 필요치 않은 게 아니죠. 곡간에 들어가는 것만 귀한 거가 아닌 거죠. 그것도 귀하지만 잎벌이도 귀한데, 아쉬운 것은 곡간에 못 들어간다는 게 아쉬운 거죠. 역할만 할 뿐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도 뜰신앙하는 게 아니라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성소에 들어간 자들에게 비밀을 알려주는 거예요. 뜰에 있는 자에게는 비밀을 안 알려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3장에 하나님 나라를 아는 것, 이것이 너희에게는 뭐에 있어요? 허락되었지만 저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허락된 자가 있고 허락되지 않은 자가 있지요. 너희와 저희가 있는 거죠. 그러면 바깥에서 예수님을 만나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거죠. 그럴 때 47절에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다는 거죠. 네, 밖에 섰다는 얘기를 두 번이나 강조하잖아요. 46절 47절에. 아니 엄마고 형제면 들어가서 만나면 되잖아요. 맞아 안 맞아요? 이야기 끊지 않을 것 같으면 저 뒤에 왔으면 예수님이 보면 알아 안 몰라? 알지. 그런데 왜 사람을 들여보내느냐 이거죠. 이거는 어떤 의미도 있는 줄 아세요? 혈육으로서는 예수님을 못 만나는 경민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 나라를 혈과 육으로는 유업으로, 로마서의 말씀에 하나님 나라는 영의 나라예요. 그래서 혈과 육으로는 유업을 못 받는 거예요. 혈육의 어머니, 혈육의 나중에 못, 어머니는 이분은 구원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어머니는 이제 이게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통하여 알게 하시려고 하는 것뿐이지 마리아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48절 말하던 사람이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가 내 묻히냐? 바깥에 어머니하고 형제들이 와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예수님에게 그 말하던 사람에게 예수님이 가라사대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이건 뭐냐면 혈과 육에서는 어머니고 동생일 수 있으나 누가 내 모친이며 누가 내 동생들이냐? 49절 손을 내밀어 앞에 있는 말씀을 듣는 바깥에 있는 자들이 안에 있는 자들.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은 밖에 신앙을 해야 돼요? 안 신앙을 해야 돼요? 그래요. 그래야 친구로 들어간다니까. 네, 뜰만 박는 자, 이거 마당만 밟는다, 뜰만 밟는다 이런 얘기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성전 마당만 구약에 성전 마당만 밟을 뿐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귀 있는 자가 복이 있는 거는 왜? 그래야 성소로 들어가니까. 손을 내밀어 제자들, 말씀 듣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바깥에 모친과 동생이 있어요. 제자들을 향하여서 손을 내밀어서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이건 영가족. 바깥에 있는 가족은 육가족, 혈육의 가족. 50절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이게 중요해요. 이게 정답이죠. 영가족은 뭐냐? 하늘에 계신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한 가지 기억하시죠. 아버지 뜻이 뭐예요? 아버지 뜻이 뭐예요? 네? 우리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3장 16절을 볼까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예수님 위에 임하심을 보던. 봐요. 하늘이 열렸어. 그리고 17절 같이 읽어요. 시작.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제가 준비는 안 했어요. 마태복음 17장에 나오는 얘기인데 준비는 안 했다고요. 어떤 내용이냐면 변화산상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으로 데려가는 거 아시죠? 그리고 올라가셔서 호련히 변하셨어. 맞아 안 맞아요? 그때도 하늘에서 소리가 나. 그때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인데 너희는, 거기는 요 말이 더 있어. 제가 사실은 요거까지 딱 했어야 되는데 이게 딱 늘까 말까다가 않는 거야. 이거 너 써야 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저의 말을, 다시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 소리가 났다니까. 여기 그 세례 받으실 때처럼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변화산상에서는 너희는 저의 말을 들을지어다 그렇게 나온다. 그러면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늘로서 소리가 나는 거는 누구예요? 에?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그러니까 내 아버지 뜻, 그 전에 보여줘봐요.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형제고 자매야. 그럼 아버지 뜻이 뭐였어요? 아까 변화산상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예수를 믿는 거고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또 말씀드렸었잖아요. 하나님의 일은요. 그래서 이거를 육적인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렇게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예수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뜻은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할렐루야. 그럼 오로지 아버지에게는 아들 예수만 있다니까. 그래서 아들 예수님만 좋아하고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즐겨하고,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바깥에 어머니와 바깥에 형제들이 있어.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말씀을 듣는 저들에게 너희가 내 모친이고 너희가 내 형제니라.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행한 자가 나의 가족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즉 나를 믿는 자가 내 가족이야.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 믿는 가족이 우리고, 혈육의 가족 중에도 예수를 안 믿으면 내 가족은 사실은 영가족은 아니라니까 이게. 육가족은 맞아. 그러나 육가족도 육이 있는 동안 잘해 드리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우선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서까지 혈육을,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범하면서까지 혈육을 하는 사람도 믿는 사람 중에 왕왕 보기도 합니다. 그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좀 단호해야 됩니다. 좀 단호할 필요가 있어요. 그 주기철 목사 어머니 얘기도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은, 어머니 참 단호하세요. 그분 냉정하시죠. 육신적으로 보면 아들이 깜빵에서 풀려나왔으면 얼마나 그 옥고를 치르고 오고 얼마나 애를 쓴 건 알잖아요. 벗은 발로 나가서 문 열고 아들아 얼마나 힘들었냐. 이게 다 부모라면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뒤도 안 봐요. 아들 소리 듣고 눈에서 눈물이 나죠. 베스메스로 가는 소처럼. 네 아들 주기철이는 그런 아들이 아니다. 어머니가 착각한 거지요. 신사참배 절하기로 도장 찍고 나온 줄 알고 석방이 그냥 될 리가 없다는 걸 어머니는 아는 거죠. 돌아가라. 뒤도 안 돌아보니까 문 밖에 있는, 나무문 돼 있는 문 밖에 있는 아들 주기철 목사가, 어머니, 거의 다 죽어갑니다. 어머니, 주기철이가 왔어요. 어머니는 미동도 안 하더라고요. 부엌으로 딱 들어가는 장면에서 딱 뒤도 안 돌아봐. 이쪽이 대문인데 딱 어머니가 가라! 돌아가라. 내 아들 주기철이는 그런 아들이 아니다. 즉 신사참배 도장 찍고 온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죽을 때가 됐으니까 내보낸 거거든요. 왜? 감옥에서 죽으면 자기네가 나중에 일본 이 순사들이 문제가 될까 봐. 그래서 다 죽을 것 같으니까 내보낸 거예요. 안에서도 죽고 바깥에 가도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돌아가는 거죠. 그 아들 주기철도 돌아가요. 이럴 때 냉정할 때는 냉정하는 거예요. 네. 제가 조금 속상하고 오늘 괜히 나왔네 할 수도 있지만, 사랑해서 말씀 한번 드릴까요? 우리 오명 권사님. 한 2주 전에 목사님 주일날 생일이 다가와서 딸들이 다 교회 다니는 집사 권사죠. 알아요, 마음. 그 마음 알죠, 자식들이. 아버지, 어머니 같은 나이예요. 같은 팔순이에요. 요즘 무슨 뷔페 빌려서 할 수 없는 것도 알아요. 근데 목사 마음은 한켠의 마음이 좀 이렇게 아프기도 하더라고요. 다 믿는 아이들이라면. 물론 저도 알아요. 대면콘도든 콘도미니엄이든 아니면 숙박시설이요 2~3배 비쌉니다. 연휴가 있으면 10만 원 할 걸 40만 원 50만 원 받습니다. 연휴가 끼면 그래요. 긴 연휴일수록 더 비쌉니다. 항공료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용 문제도 있겠다. 근데 이런 아쉬움이 있었어요. 아니 대체 공휴일도 있는데, 그리고 석탄일도 있고, 또 이런 게 5월달은 그래도 이것저것 막 주워 먹으면 이게 노는 날이 꽤 있거든요. 그리고 다 믿는 자녀들이라면 엄마 너희들 주일날 그냥 예배 드리는 게 나는 더 기뻐. 좀 단호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모지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하고요. 미워서 하는 게 아니라 다 집사 권사잖아요. 다 안 믿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면 그냥 고맙지요. 자녀들에게 얼마나 고마워요. 야박하게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한 번쯤 주기철 어머니처럼 냉정할 필요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마음에 확 새겨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정말 원하며 나를 정말 위하며,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건 그 얘기가 아니고 사적인 얘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좀 새겨들었으면 좋겠고, 영가족이 있고 육의 가정이 있다는 것, 예수님도 얘기하는 거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버지 뜻이 뭐냐,
이 부분이죠.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5장 17절을 보시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뭐예요?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육의 가정이 있고 영의 가족이 있어요.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이 됐으면 육이 아니라 영이 가까워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영이 가까워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네. 모든 것이 어디께로 왔어요? 하나님께로 났나니. 그게 영가족이라니까. 육은 혈육으로부터,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까지 보시겠어요? 예수께서 니고데모하고 1절부터 나오는 내용인데,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뭐 할 수 없다?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뭐라고 그래요? 하늘로부터 나지 않은 새로운 피조물이잖아요. 18절에 하나님께로 났나니, 그러죠. 하나님께로 났나니. 다시 요한복음 3장으로 가서 성령으로 났다는 얘기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그래서 6절에 읽을까요?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그럼 우리 영가족이라면 성령으로 난 자들이 가족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영가족. 할렐루야.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께로 났나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모친이고 내 형제들이야. 그럼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 뜻이 뭔데? 아들 보낼 테니 너는 그를 믿으라는 거야. 그의 말을 들으라는 거야. 에? 그게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롯의 처처럼 뒤돌아서지 않는 거죠. 예? 주님 뜻이 뭐예요? 하나님, 예수님 믿는 거, 예수님 말씀 듣는 거.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야. 혈과 육은 그 육가족이 있는 거죠. 그래서 바람이 이모를 불며 성령이 난 사람은 다 바람과 같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녹이 하나님이 저를 데려가심으로 사람들이 그를 다시 보지 못했다. 그런 게 영가족인 거죠. 영가족은 위로 갑니다. 육가족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기억하십시오. 영은 영원한 거고요, 육은 유한한 겁니다. 잠시 잠깐 있다가 가는 이슬과 같은 존재입니다. 오늘 우리는 영가족입니다. 영가족이에요. 같은 상에서 먹어야 나의 어머니고 나의 형제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얘기했습니다. 제가 어떤 것을 연구해서 알린 게 아니라 그냥 성경 말씀 그대로 드린 거예요. 그래서 때가 가까움을 볼수록 육은 멀어 가고요, 영이 가까워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앞으로 바라건대 자녀들이 효한다고 뭐 할 어떤 누구든지 하거든 하나님의 뜻이 우선인 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영가족이 먼저인 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나서 그들이 베푸는 선의는 또 받으셔야 돼. 네. 그러나 정확하게 나는 예배를 피하면서까지 대접받는 것은 뭐를 세상에 천천만만 어떤 금을 갖다 준다 할지라도 나는 그래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네, 이런 찬양도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우리 비전의 영가족들이 다시 한번 영가족이라는 개념을 말씀드렸고, 오늘 안양까지 우리 장로님하고 동행하면서 한 왕복 치료받는 것까지 6시간 정도 같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참 여러 가지 참 마음이 이게 무뚝뚝한 것 같은데 따뜻한 분이에요.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 하나하나를 살펴주시고요, 또 이렇게 저랑 얘기하면서 참 많은 사랑을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참 한 분 한 분 얘기를 이렇게 담아서 얘기를 참 진심을 담아서 참 감사했어요. 좀 가서 치료받는 것도 치료받는 건데
교제한 게 저는 사실 오고 가면서 더 유익했고 좋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영가족인 줄 믿고요. 영가족은 뜰에 있는 게 아니라 안에 들어와서 주님의 상에서 먹고 마시는 그런 자들이 되시고 그 자리에서 떠나 살지 않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